오늘 본문 제목은 엉뚱한 곳에서 우물 파는 사람들. 이것은 결과론적인 제목이고 주제에 맞는 내용에 맞는 제목은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바로 3차 여행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그의 쉼은 고향이나 동족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있는 그 땅에서 얻을 수 있음을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죠.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죄성이 없다거나 인간적인 결함이 없다거나 죄된 생각이 안 들거나 유혹을 안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하고 안 싸운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관념이고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던 삶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건 불편하고 게임하고 노는 거는 지극히 편안하고 이러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치 무슨 의무인 것 같고 힘들던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편안한 사람이 오늘 바울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일을 하기 원했던 사람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일면식도 없는 이방 땅에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리면서 거기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남이 아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족이요 이유가 되게 된 사람,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즐겁지가 않아요. 떠날 수는 있어. 떠나는데 세상 일을 하면 후회가 되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향에 들어갔지만 곧 그가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차 여행을 갔을 때처럼 용로로 위쪽에 땅을 돌아서 에베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난 사람들 있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바울을 작별하고 그들은 에베소에 남아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었죠.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자리에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유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 아주 놀라운 바람이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유대인은 세상 어디든지 살고 있죠. 그들을 부르는 명칭 디아스포라가 말해주듯이 그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진 민족입니다. 굉장히 불행하고 그렇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어디에 살든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고 언제나 꿋꿋하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즘 전쟁 난 거 보면 그렇죠.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죽었는데 성공한 사업가가 전세기를 동원할 수 있는 사업가가 전세기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지원하겠다 하고 나도 이제 죽어야 될 자리가 저기다 하고 그 사업도 있는데 처자식도 있는데 유대 땅으로 돌아간 유명한 얘기가 TV를 통해서 뉴스로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유대인으로서의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모습이 너무 절저하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다 말들 합니다. 이 아볼로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나라의 도시죠. 이집트 도시입니다. 그때 아프리카는 지금 우리가 아는 아프리카와 많이 달라요. 2000년 전이죠.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과 수도들은 부유하고 또 잘 사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막화되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런 곳이 아프리카죠. 그리고 2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이 가서 그 노예로 사람을 잡아와서 노예로 쓸 정도로 아프리카는 미개한 곳이 되어버렸지만 2000년 전의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프리카는요, 푸른 풀과 푸른 산이 있었어요. 세계 5대 문명의 하나인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 일어섰던 그런 대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는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한때 이집트의 수도로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세웠죠. 헬레니즘 도시로 유명한, 우리로 치면 교육도시, 청주를 대학이 많아서 교육도시라고 하지,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학파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문 집단이었어요. 공부하는 흑인, 지성을 갖춘 흑인의 거대한 집단,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2000년 전의 아프리카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히브리 된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 그리스 말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이죠. 그만큼 이곳은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볼로가 이곳 출신이죠.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 성경에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지요. 하지만 24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이름하는 유대인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기록물에 능한 사람이다입니다. 조금 많이 놀라시죠? 많이 안 놀랍니까? 언변이 좋고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언변이 있는 이런 뜻도 있지만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 하면서 성경으로 번역한 이 단어도 그라페, 기록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죠. 문서, 기록물과 문서에 능한, 이게 왜 특징적인 게 되는가? 옛날엔 글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문맹이 많았죠. 쓸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문서, 이거에 능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철학을 하고 똑똑해서 이렇게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연구해서 글에 능통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아볼라는 사람은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런 글을 연구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가 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즉 그가 태어난 곳이 학식이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곳이고 그곳 출신이라는 소개와 함께 그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번역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이라는 이 번역보다는 학문이 있어 교양이 깊고 문서 곧 연구에 능한 사람이라는 번역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5절에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다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학문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언변이 있고를 학문이 있고를 넣으면 그대로 이어지고 거기에다가 보통 그냥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서에 깊이 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죠. 더 분명한 해석입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할 것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써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일찍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주의 그 길을 배웠고 알고 있었으며 라는 에임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냥 주의 도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 분사와 에이미 동사가 쓰여졌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과거가 언제 시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알고 있었다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니까 일찍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일찍이라는 부사는 전혀 원래 성경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24절, 25절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식 있고 연구에 능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주의 길을 배워 알고 있었으며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뜻이 굉장히 선명하고 명료하죠. 간단하고 논리적이죠. 예. 자, 큰 내용은 없고 아무튼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핵심적인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가 학문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특징. 학문 도시에서 태어났고 학문에 능한 거다. 학문에 능하다. 이게 핵심이죠. 두 번째는 그 학문으로 예수를 배우고 그 길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세 번째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 세 가지가 그에 대한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문의 도시에서 아주 학자적인 그런 모든 자질을 갖춘, 자격을 갖춘 대단한 사람 아볼로는 정말 학자인데 그는 예수님을 과거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알고 배웠고 믿었다고 안 하죠. 배웠다 해야 되죠. 배웠고 지금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예수를 열심히 다니면서 지금 이 에베소에까지 와서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프리카인데 팔레스타인 거쳐가지고 배 타고 왔는지도 모르지만 거쳐가고 이 터키 지방을 걸려서 이 에베소 이 터키 지방에 그 그리스와 경계 해변 건너편에는 이 위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지중해를 완전히 한 바퀴 뺑 둘러가지고 와서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볼로의 특징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의문이 들죠. 24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에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나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이게 전치사 페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그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아닌가 하는 이런 착각이 드는 거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는 이 말이 왠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눈을 뜨시고 설교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이 아볼로는 결론부터 결론을 가기 전에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이렇게 말했죠. 뿐만 아니라 그가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에 그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볼로가 예수님을 아는데 뭔가 부족한 거죠.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볼로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을 보고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열매를 보고 나무 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해야지. 자기 주장 아니요. 바리새인들 주장은 엄청나죠. 그런데 행하지는 않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말은 아버지 나 가기 싫어요 해놔놓고 행동은 돌아가는 이 사람이 말은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는 장남보다 낫다. 이 사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적용해 보면 정확하게 시금석이 되어서 알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아볼로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결국 알기만 하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대히 전하더라 했지요. 담대히. 이거 공연히 담대히란 말을 쓰지 않지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담대히라고 쓰는 거죠. 왜 담대히 해야만 됩니까? 그거는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한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옳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 몸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에 전도를 한번 하지 않은 사람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내서 장을 지집니다. 아니면 제가 지옥 갈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꼭 전하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감추지 마세요. 한 달란트처럼 예수님께 버림받습니다. 내 믿음 지키고 살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주라고 황제를 주라고 권력을 주라고 돈을 주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그걸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걸 숨기고 묻어두고 모른 채하고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아볼로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그에게 하나님이 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불완전한 이미지를 아볼로에게서 보게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엉뚱한 곳에서 우물 파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결론적인 제목이고 내용상 제목은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베드로도 2차 선교여행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지금 3차 선교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달라지고 성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 아볼로는 교사의 대표로 기록되었고 제가 오늘 본문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도 잡았죠. 여기에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12명의 성도들이 나와요. 교사들이 달라지고 있고 성도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교사는 아볼로입니다. 실제 아볼로는 교사입니다. 유명한 감독이죠. 성도는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12사람입니다. 이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냐고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복음의 2세대, 3세대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 이런 2세대, 3세대가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이집트의 수도였거든요. 과거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아볼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증언했을 것이고 또 에디오피아 넷이 또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따라서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이나 이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과 달리 독학한 성도에 가까워요. 독학. 누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것처럼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몇몇 증인에 의해 들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학문이 넘치는 도시니까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70인역도 번역할 정도니까 펼쳐놓고 자기들이 잘하는 학문을 통해 연구하고 살펴서 이것이 그렇구나 깨달아 믿기 시작한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교회에서 어디에도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없고 성경학자들도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단지 이렇게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그게 오순절 사건 그 다음 이디오피아 넷이 이게 다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고 뭐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이 학문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철학인가 막 궁금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연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학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고 그 길을 인도받고 코칭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위암의 시기에나 뭐나 이렇게 코칭에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을 학문으로 배우듯이 예수님은 학문처럼 이렇게 배운 거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죠. 이 사람도 아프리카사 히포 사람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바로 옆에 히포입니다. 즉 어느덧
이렇게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우리의 뿌리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 이 히포의 이 흑인 아프리카인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2세대, 3세대가 지금 3세대의 신앙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볼로의 문제는 학문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뿐이에요.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오늘 19장에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러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같은 맥락이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한다. 이 사람들도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데 요한 세례를 받았대.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죠? 여기서 요한의 세례의 반대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엉뚱한 곳에서 우물 파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이래서 붙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령론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들 엉뚱한 곳에서 우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세례의 반대가 성령 세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하지, 성령 세례, 뒤에 성령이 그거는 공부가 부족해서요. 글을 잘 못 읽어서요. 난독증이라고 그러죠. 자기 속에 있는 걸 자꾸 투영을 하니까 엉뚱하게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만 하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일러줍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세계죠. 회개의 세례라고도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서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그러니 민족이 함께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온 나라가 그에게 나아가서 다 세례를 받은 이유,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왜 온 나라가 다 가서 세례를 받아? 회개의 세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의 금식,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건 그 세례 받고 금식하는 것이었는데 금식 안 하니까 왜 이 회개의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가? 바리새인들이 붕괴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빼앗긴 주권을 하나님께 우리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로마는 물러가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것이다. 이게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어 있던 그들의 사고의 속에 있던 회개였고,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고 그들에게 속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아닌 그리스도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고 바울이 뒤에 그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세례예요. 이 세례는 한 민족의 돌이킴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게 요한의 세례였고, 전 세계를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세례인 거라. 이건 명백한 겁니다. 아무리 지성이 부족해서 엉뚱하게 생각을 했다가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를 부르지 이스라엘만 부르고 우리로 이스라엘에 붙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부르셨고 우리의 부름이 끝나면 이제 저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서게 한 후에 다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들의 그 택한 나라로서의 그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요한의 세례인데 이것까지만 학문 구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약이 안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을 때 2년도 안 된 얼마 전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경, 신약 성경 바울이 처음 썼어. 사복음서는 그 한참 후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문서에 능해도 그라페가 없는데 뭐 기록물이 없는데 뭐 그러니 구약밖에는 안 보니까 이 학자 아볼로가 아는 거는 요한의 세례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것 이것 말고는 모르는 거죠. 이게 그 뜻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 그리고 자세히 해보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었고 아하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여기까지는 깨달았어.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 먼 하면 타국까지 와갖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막 전하고 있는데 성령 안 받았단 말 없습니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를 모르고 있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야. 전 세계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보니까. 그것만 연구했으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뉴 시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죠. 이에 큰 깨달음을 얻은 아볼로는 자신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런 그를 이들 부부도 기쁘게 여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 저 그리스 아가야 지방에도 가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임이 되음을 내가 증언하겠다고 하는 그를 기쁘게 여기고 그곳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게 해주고 실제로 그는 건너가서 거기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이겨가지고 학문으로 이겨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박사님 앞에 막 잽이 안 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 설 공부하고 컨닝에서 대학 졸업한 이 사람들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박사님 앞에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곳에 있는 성도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의 유익을 얻고 그렇게 그 아볼로는 고린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죠.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즉 아볼로가 이제 막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다른 땅을 거쳐서 위로 거쳐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게 12장 1절부터의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이 만난 이 주님의 제자들은 바울이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몰라. 바울도 못 알아봐. 이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달라지는 모습의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모델. 첫 번째는 교사로서의 아볼로. 2세대, 3세대 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겠다를 사도 누가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2세대, 3세대에 이런 성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두 군데를 잡은 겁니다. 즉 믿는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 믿었는데 에베소에 와보니 그 사람 12명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들 하는 꼴을 보니까 좀 이상해. 뭐가 많이 이렇게 빠져 있어. 너가 성령 받았나? 물어보니까 성령이 뭐예요? 이러는 거야. 믿기는 주님이 제자긴 한데 성령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수준이 아주 옅어진 거죠. 이에 답답해진 바울이 그러면 너희 무슨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야, 예수님 믿는데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오순절 이후에 다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다 세례 받았잖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으로 세례 줬나요?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유대민족 회개하라는 그 세례를 왜 받아? 누구가? 예수님. 이방인 부르시고 구원하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그 의미로 세례를 받아야 되지. 왜 유대인에 대해서 할례 받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모르라고 하나님이 막 써놓은 게 아니고 허락된 자들에게는 알라고 지식으로 계시해 준, 드러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알고 국어를 제대로 조금만 할 줄 알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야, 너가 왜 요한의 세례 받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보기에 아하, 승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야. 지식적인 승계가 이 본질에 대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대로 안 전달되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구약에 하던 방식대로 요한의 세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거 받은 거예요. 이에 바울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하고자 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 세례를 베푼 거는 그 민족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증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즉 민족의 회개에 동참하여 이방인이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의 무리에 속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은혜의 시대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준 거죠. 이에 그들이 깨달았죠. 주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원했죠. 바울은 기꺼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여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일부 무식한 사람들이 이 방언하고 성령 내리는 걸 가지고 이걸 또 성령 내림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본론만 지금 그 상황, 그 사실,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낸 그 이야기의 사실적인 진행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덧 선교여행 도중에 달라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과 새로이 출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하게 주제 개념으로 넘어가고 방언 문제로 싸우고 성령 세례 문제로 싸우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뿌리지만 우리 조상들과 지금 우리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30년 전에 노동자의 생각과 지금 노동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옛 성도의 믿음, 우리나라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성도의 믿음은 같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일이 이 바울 시대에도 바울 생전에 벌어진 것이죠. 아볼로와 이 12명의 성도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학문적인 접근으로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성령도 없이 옛 전통을 따라하는 것으로 이 12성도처럼 예수님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헌금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예수님이 대해야 하는 것만 같아요. 왜? 전부 공부하듯이 교육의 힘이다. 나라의 미래는 일꾼이다. 우리 교육에 힘쓰는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답게 어려서부터 공부한 이 나라답게 하나님 말씀도 공부로 배웠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처럼. 그걸 반해서 체험적 신학 말해서 우리가 헷갈릴 뿐이지. 그러면 믿음 아니냐 이거야. 믿음 아니면 왜 교회 나와 있겠냐고. 믿음 아니면 왜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겠냐고. 단지 뭔가 아는 거에 대해서 자꾸 중요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에 세뇌되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이 형태가 우리에게 좀 손해날 뿐. 덕분에 우리나라 신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좋은 점도 있는 거죠. 이 아볼로처럼. 이러니까 아볼로가 이기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세계에.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전통주의를 따라가서 엉뚱하게 본질도 모르고 예수를 믿다가 어느 날 당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이해해 주는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왜 그렇게 지식적인 모습이냐, 혹은 왜 그렇게 관습에 얽매여 있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제시하듯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옛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종말론적인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알라. 호세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현대 시대의 가장 성령 세례와 중생에 관해 뜨겁게 논쟁하는 논쟁의 본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한 것인가? 이런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근거가 바로 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 성경 본문을 다 거의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 다루고 이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왜? 아직도 싸우고 있으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잘 설명을 안 해요. 하지만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교리, 조직신학이 전공한 목사님들은 이 설교와 대부분 믿는 것이 중생한 것이고 믿는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요 말씀 하실 거고 오순절 교단 가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 두 사람들 다 엉뚱한 곳에서 우물 파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만 사실 이야기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학문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아볼로,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을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 이런 변화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교회 낯따라서 오면은 아유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본질을 안 가르쳐주면 교회 다녀야 돼, 기도해야 돼, 백날 천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본질을 알려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음 주 성령 세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기도해보고요. 왜냐하면 그 성령세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쉬울 것 같으면 신학자들끼리 왜 싸우고 이 교단과 교단이 왜 일치하지 못하고 일치하는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또 설명할 지혜를 주시면 제가 다음 주 설교를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돼요. 이건 믿으시면 돼요.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감추어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내고 그로 인해 오는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 붙들고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이름을 내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를 내가 주인 삼고 이제부터 따라간다는 것.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내 안에 유혹이 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나 변화되지 못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중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육의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고 죄의 소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죄의 소욕은 내 발 앞에 엎드리나 가인을 처음부터 이야기. 넌 그것을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그 악을 다스리는 것밖에는 우리는 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악한 줄 알고 아주 약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그대로 지배당하지 말고 전에는 세상 게 좋았지만 이제는 세상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이 힘을 얻도록 자꾸 공급해주는 영향을 찬송을 하면 이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 우리의 영이 능력을 얻습니다. 전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막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내가 술 취하지 말며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한 잔, 두 잔, 찬송 한 곡, 두 곡, 기도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전도 한 번, 두 번, 말씀 읽는 거 한 번, 두 번 하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지면 그 다음에 술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성령께서 드디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지배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죄를 짓고 이렇게 죄에 연약할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간단해. 성경 안 봐서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이깁니다. 저절로 우리의 생각은 밝아지고 정의로워지고 내 마음은 빛이 나고 저절로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성도는. 거기에다 전도하면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전도하면 막 귀신하고 꼭 싸우거든요. 대항한 영적인 세력도 생기고 저절로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막 용기가 생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달라지는 이 모습,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말자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해서 하나님을 공부에 대해서 공부로 성경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지만 저도 깨달았지만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내 믿음과 성령 충만하기에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미도 알고 성령의 능력도 알아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제시하듯이 예수의 세례의 의미도 알고 성령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이 권면을 여러분들도 실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시하는 것들 또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교훈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며 이 종말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갖게 된 형성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호와 시를 판단하고 오직 주님의 본질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대의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